예,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호 스님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라. 아, 막 뜨거워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관용사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불교대학 이제 특강으로 왔었는데, 그때 우리 주지스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도량이 아름다워서 이 관용사에서 한번 소나무를 우리가 한번 녹화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관용사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예, 제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오늘도 실컷 눈호강하면서 왔어요. 어찌나 오늘도 날씨가 맑고, 그리고 그 뭉게구름이 산에 뭉게 걸려 있어서 정말 멋있다, 예쁘다 하면서 이 관용사까지 왔는데, 도량은 아름답지만 사실 여기 오고 가는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 관용사 주지 정한 스님께서 혼신의 힘과 열정을 다하셔서 지금 이렇게 관용사 불교대학을 매년 수십 명씩 이렇게 불교대학에서 졸업시키면서 열심히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설법 잘하고 포교 열심히 하는 불운하 존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불운하 존자는 우리 광룡사 주지 우리 정한스님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와. 네, 저 밥값했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정말 존경해서 제가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불자님들 얼마나 복이 많으세요. 그렇죠?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그리고 무슨 복이 있다고 하죠?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다. 이 광용사에서 우리 주지스님, 불교대학에서 좋은 스승님, 좋은 도반님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좋은 도량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관용사 불자님들 정말 복이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야, 왠지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도량이 좋아서, 너무 도량이 예뻐서 약간 업됐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토요일 날 합천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에 가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합니다. 이제 가족법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화계사를 나왔어요. 제가 화계사에 7년을 살았거든요. 7년 살았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좋은 원만하게 제가 또 개인적인 목표와 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주지스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화계사에서 제가 이제 화계사의 소임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프리랜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 계룡산 원호사라는 또 거기 아름다운 도량의 짐을 풀고 법문하고 강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 해인사에서 우연히 어느 점잖아 보이는 노보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을 만나서 어머 스님 혹시 광우 스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알아보고 예, 저 광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 스님의 팬입니다 이러시면서 스님을 뵈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무엇이 궁금하세요? 했더니 스님, 오래전에 소나무 법문에서 화엄 스님 가피 이야기, 화엄이라는 노스님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시비거나? 예?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 여기 해인사 지조감에서 주석하셨던 일타 큰 스님, 그 불자님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일타 큰 스님 법어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타 큰 스님 법어집, 일타 스님 법문에서 봤던 내용을 소나무에서 소개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화엄 스님이 저의 가까운 친척분이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가까운 친척분이시라고. 자, 근데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질문하셨던 화엄 스님 이야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인데 화엄 스님께서 1925년생이세요. 그리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신데 1925년생이시고 일본에서 의대를 다니셨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엘리트죠. 그러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을 당해가지고 저쪽 소위 말하는 태평양 전쟁 있죠? 그쪽에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군의관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셨나 본데 그때 미군의 그 비행기에서 떨어진 그 폭탄에 그때 이제 수많은 일본군들이 죽었대요. 그때 그 스님께서도 그때 학도병으로 끌려갔을 때 폭탄에 떨어진 그 파편에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이제 긴급 후송이 돼서 이제 다리에 박혀있는 폭탄의 파편을 다 빼냈대요. 빼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에도 그 폭탄 파편을 맞았던 후유증 때문에 계속해서 절뚝절뚝 걸어 다니셨대요. 계속 지독한 통증과 너무나 그 아픔과 그 걸을 때마다 엄청난 괴로움이 밀려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기숙사에 불이 나서 또 그만 죽어버렸대요. 아유, 어째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아주 그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가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비록 폭탄 속에서 목숨은 살았지만 한쪽 다리가 거의 불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통증 속에서 겨우겨우 신랄 같은 희망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던, 결혼에 약속하던 여인까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너무나 그 절망감 속에 절에 들어가셨대요. 범어사, 부산 범어사에 들어가셔서 그 범어사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스님들이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책 한 권을 주시더래요. 이 책을 일심으로 읽어라. 일념으로 이 책을 읽어라. 그 책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탁 주면서 이 책을, 이 경전을 일심으로 집중해서 읽어라. 그래서 뭐 그 절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일심으로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중생을 반드시 해탈케 하시느니라 라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나깨나 일심으로, 자나깨나 일념으로 누구를 불렀다? 광우스님? 예,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점점 마음의 수행이 무르익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한 생각으로, 오직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후에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여러분, 부산 범어사가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유식해. 예, 대구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이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꿈에서 금정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저기서 웬 허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지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이러더래요.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자기 한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의사냐, 무슨 의학을 공부했냐 이러면서 품에서 바늘 하나를 쓱 꺼내더래요. 바늘, 침을 하나 쓱 꺼내더니 훅훅 불더니 그 다리를 다친 그 젊은이의 그 다리에다 침을 딱 놓는 순간 얼마나 아프든지 으악 소리를 내면서 꿈인데도 너무 아프더래요. 으악 소리 내면서 눈을 딱 떴대요. 다리가 너무나 아파서 얼얼해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다리에서 피고름이 줄줄 새어가지고 방을 다 뒤덮고 있더래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리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피고름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닦고 방을 이제 닦아서 걸레를 짜고 피고름을 닦아냈는데 순간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다리가 멀쩡한 거예요. 거기서 다리가 흔적도 없이 폭탄에 맞았던 후유증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과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화엄 스님께서 이게 부처님 가피구나. 이게 관세음보살 가피구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왔던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발심하시고 그 범어사에서 동산 큰 스님 밑으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그때 일타 스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타 스님께서 당시 법오집에 남겨놓으셨던 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소나무에서 법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긴 내 찐팬들이 없나? 네. 자, 어쨌거나 그런 화엄 스님 이야기를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그 화엄 스님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일타 스님 법오집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죠? 예, 스님 그러시군요. 제가 그 화엄 스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래요? 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책으로 본 내용이니까. 보살님 가까운 친척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거 혹시 뻥이나 양념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보살이면 그거 다 뻥이에요.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 그 노보살님이 순간 눈이 번쩍하면서 딱 합장하시면서 스님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스님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있었는데 스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다리에 구멍난 파편 자국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폭탄에 파편을 맞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범어사 암자에서 관세음보살 염불하시고 꿈에서 침을 맞는 몽중가피를 경험한 뒤에 다리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되고 허망한 게 없구나. 모든 게 다 진실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때 머리 깎고 출가하셨던 그 일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는 믿고는 있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차 한 잔 드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목격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평소에 소나무를 24시간 달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나무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스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 소재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일랑 하덜덜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체험하신 체험담 이야기가 아직도 저한테 쏟아지고 있어요.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느낀 게,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수행은, 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러한 기도와 염불의 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부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불교도 올바르게 지식, 올바른 불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불교대학을 통해서 올바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야, 공부해야 올바로 닦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얘기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교대학이나 수많은 스님들의 강의나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 하나하나는 절대 그냥 지식으로, 알무로, 아르마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된다? 실천으로 가야 된다. 내가 몸으로 닦는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고,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체험의 맛을 봐야 되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내가 염불도 해보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지장보살도 불러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해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도 사경해보고, 부처님께 절도 하염없이 해보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닦아 나가야 되는 체험과 실천의 종교다라는 것을 제가 불자님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고,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스님들의 설법과 강의 속에서 배워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믿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절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이 필요 없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절에 온다라는 수준 높은 불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것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절에만 다녀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누가 심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 자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한치의 틈도 없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온전하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 인연법.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연들이 다 누가 지었구나? 바로 내가 지었구나. 이게 바로 업의 인연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 모든 모습도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이 인연법이 그대로 다음 생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악업을 짓지 말라. 나쁜 업을 짓지 말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내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자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복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되새기고, 만약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또 마음속으로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는구나. 그러니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디 전철역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뒤에서 광우스님?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고 광우스님 내 눈은 못 속여요. 내 눈은 못 속여요. 광우스님 맞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광우 스님 것만 맨날 광우 스님 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왜요, 보살님? 그 노보살님 하신 말씀이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대요. 평생 남편 때문에 가슴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속으로 몇 번이나 죽여 말어, 죽여 살려, 이렇게 평생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소나무 법문의 인과업보, 내가 지은 인연법, 이 인과법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대요. 법문을 듣기 전에는 저놈의 인간 죽지도 않고 뭐하나, 저놈의 인간 염라대왕이 안 데려가고 뭐하나, 항상 남편에 대한 원망심, 그 분노와 성냄이 가득했는데,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구나. 전생에 내가 저 인간한테 숙제와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으러 만났구나. 이번 생 이 빚을 다 갚고 나면 이제 저 남편과 이 악연이 사라지겠구나.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내 업이구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숙제구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그날부터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었대요. 남편이 더 이상 밉지가 않더래요. 누구 업이니까? 내 업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보살님.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닦아야 할 숙제고 내가 닦아야 할 빚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바빠가지고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스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 바쁜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만나요 스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보살님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 생에 남편과의 빚을 내가 이번 생에 다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는 안 보는 겁니까?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보살님, 이번 생에 남편분하고 이 숙제를 잘 닦으면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인연법입니다.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했더니 보살님이 막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좋은 인연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으로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봐도 되는 겁니까? 다음 생엔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나 막 바빠 죽겠는데. 보살님, 안 보는데 제 말은 보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요. 좋은 인연으로도 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안 만납니다. 다시는 안 만납니다. 해서 저 이제 갈게요 보살님. 예, 열심히 기도하세요. 가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고 더 뜨는 거예요.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막 시간이 막 빨리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뭔데요? 그런데 스님, 남편하고 내가 이 숙제를 갚아야 되겠다, 내 이 빚을 이번 생에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이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합니까? 저 인간 저보다 더 오래 살면 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빨리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이거 뭐 악담도 아니고. 보살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시면 말년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금 보살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막 내가 급하다고 했더니 보살님, 저 이제 가봐야 돼요 보살님 했더니,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또 내래. 야, 내래. 이제 낚였어 지금. 지금 민망하니까 갑자기 박수 치는 것 봐.
민망하니까 지금 박수 치는 것 봐. 예,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중생은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다 자신만의 짐이 있고 자신만의 숙제가 있고 자신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봤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기쁘고 좋은 일로 찾아오시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찾아오시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광우스님이 무언가 답이라도 하나 툭 던져줄까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속 터놓고 대화 나눠보면 근심이 있더라 없더라. 다 근심 하나씩은 있어요. 다 근심 하나씩은 있습니다.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딱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첫째,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져서 천복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하늘의 복을 타고난 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런 몇몇 사람들. 그렇게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천복, 하늘의 복을 타고 태어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두 번째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염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셔서 스님, 저는 부처님 법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업이러니 내 숙제러니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정말 대단한 경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바보. 이렇게 바보들 있잖아요. 예?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 몇몇 사람들 빼고는 누구나 마음에 걱정 근심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공주처럼 대우받으면서 자라나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무런 의식주 걱정 없이 아이들도 낳아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정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모르겠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냥 막 미치도록 가슴이 힘들고 답답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세히 얘기하는 뭐하고 어떤 분 보살님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군에 계신 분이고 정말 좋은 남편에 좋은 자식에 아무런 걱정 근심처럼 없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50 안팎이었어요. 그 직업은 제가 말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권력이 센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옆에서도 야, 너 부럽다. 너같이 사는 애가 어딨니? 부럽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너 부럽다. 네가 남편도 아이들도 다 잘 되고 부럽다 했던 분인데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갑자기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너무나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들 멘붕이 왔대요. 아니 왜? 아니 왜? 걔가 왜?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저도 수많은 분들과 상담했을 때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막상 대화 나눠보면 다 자신만의 그런 근심 하나씩은 있더라. 결국 그것도 누가 닦아야 할 숙제다? 내가 닦아야 할 숙제.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동안은 전혀 저도 뭐 되도록 움직이지를 않다가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저 제주도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 법문을 갔다 와서 너무나 이제 시간이 빡빡해서 저녁에 법문하고 아침 오전에 친한 스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가이드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바퀴 경치 좋은 데를 돌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주도 한창 지금 날씨 좋을 때잖아요. 가을 날씨. 또 평일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해수욕장에 저를 데려갔어요. 해수욕장. 제가 언제 가보겠어요, 해수욕장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가을 쌀쌀해서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평일이고. 해수욕장에 갔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에요. 너무나 풍광이 좋은 거예요.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마음대로 쏘다니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나는 차가운 도시 남자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네. 아우 뒷다 써 씨 막 이러면서 씨 뭐 야 이거 몇 개 쓰냐 야 내가 약하게 타오랬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경치 구경을 하면서 막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바쁘게 살았구나. 마음의 힐링이 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래야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얘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너무나 뭐 잠도 푹 자고, 예, 음식도 잘 먹고,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걸으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 제주도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순간만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그때 제 도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항상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수행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제주도에서만큼은 내가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대로 너무 완벽하니까. 몸도 너무 개운하고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발도 너무 가볍고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친구하고 울룰랄랄룰라 막 이러고 놀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고, 순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수행 못한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자 무엇을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게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예요. 괴로움의 자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 행복도, 이 기쁨도, 이 즐거움도 인생에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그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하게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적당한 걱정과 근심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근심과 그 걱정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 바꾸느냐, 수행의 에너지로 바꾸느냐, 남을 원망하고 내 팔자를 탓하는 것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철역에서 만난 그 노보살님 있죠?
그분의 한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남편이 스승님이었습니다. 저를 불교로 가게 만들어준 스승님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 아름다운 이 관룡사에서 우리 복 많은 불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스님 모시고 좋은 도반들과 함께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마음 공부 잘 하시고 기도 수행 잘 하셔서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도제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이번 주가 성도제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부언 설명을 하자면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혹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날, 그것을 출가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수행과 고행을 하신 뒤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도를 이루셨다 해서 성도제일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처님께서 80살에 이 세상을 떠나신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제일은 우리가 음력으로 12월 8일 날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서 저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본받고자 성도제일에는 모든 사찰에서 특별 기도를 올리거나 혹은 철야정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불제자라면 이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다 우리가 지은 복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자꾸 박복한 일,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불교는 윤회사상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윤회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내가 지은 업 따라서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시면,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태어나실 것 같아요? 좋은 데 태어날 것 같아요? 나쁜 데 태어날 것 같아요? 무슨 확신으로? 예, 그렇죠. 좋은 데 태어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죠. 자, 제가 재밌는 불교설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마을에 탁발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둡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어느 신도집에 가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스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 어른이 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마당새야 마당새야 하고 부르더래요. 거의 주인 아저씨가. 그러니까 마당새가 예 주인 어른 부르셨어요 하니까 야 엊그저께
저 윗마을에 박첨지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태어났는지 알아봤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그 첨지라는 뜻은 나이 많으신 분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보통 호칭입니다. 그래서 뭐 박첨지, 김씨면 김첨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박첨지라는 양반이 그 세상을 떠났다는데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태어났는지 알아봤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당새가 스님이 이제 세수하면서 뭐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있는데 마당새가 예, 알아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태어났냐? 예, 알아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인 어른이 하는 얘기가 아유 안타깝구나. 야, 저기 아랫마을에 또 김첨지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 빨리 알아봐라 이러더래요. 그 마당새가 예, 제가 지금 빨리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세수하다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 뭐지? 신종 사기수법인가? 그렇잖아요. 도저히 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잠시 있다가 마당새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예, 아랫마을 김첨지는 천당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어른이 오, 그래 잘됐다 그 스님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 어른이 스님 뭐 세수 끝나셨으면 같이 아침 공양하셔야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아침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어른한테 스님이 아까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당에 태어났는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알아봐라. 아니 평생을 절에서 수행한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낸단 말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주인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기를 아유 그 인간 잘 죽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으면 살아생전에 얼마나 못됐게 살았겠냐. 그러니까 뻔히 실제로 안 봐도 어디에 떨어졌겠다? 지옥에 떨어졌겠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거릴 때 안타까워서 어쩌나 버버씨도 살 뿐인데 어쩌나 평소에 참 인덕이 많은 분인데 어쩌나 하고 다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천당에 태어난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눈으로 볼 필요 없이 아 어디에 태어났겠구나 천당에 태어났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주 크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뒤에서 뭐라고 쑥덕거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한번 냉정하게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아이고 잘 죽었다 할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빨리 갔어 할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쑥덕쑥덕거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떡이 무슨 떡? 쑥떡이다라고. 예. 뭐 아니면 말고. 예. 자, 이렇게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자기의 업보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비춰주는 하나의 재미난 불교설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절대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죽으면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자, 실제로 여러분 임상 체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임상 여러분들 사람 죽은 뒤에 태어나는 그런 사후 체험을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장이 멈췄다가 죽었다고 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장이 멈춰서 의사가 예,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입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려도 귀는 계속 열려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불교 경전에도 나와요. 불교 경전에 보면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먼저 사지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눈이 멀고
혀가 굳고 마지막에 떠나는 게 요 귀의 감각이래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아직 식이 남아있으면, 의식이 남아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최고 몇 시간까지는 이렇게 귀가 계속 열려 있어서 사람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스님들이 연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귀는 계속 열려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회장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하고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 왜 이렇게 늦게 가? 이러면서 야 빨리 재산 정리하자 이래버리면 죽은 사람 입장에서 귀가 다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그렇다 너무 울어도 안 된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딱 죽었을 때 자손들이 막 슬프게 구슬프게 울면 그 자식에 대한 집착심이 갑자기 동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좋은데 못 갈 수가 있대요. 가야 할 길에 바로 못 가고 그 영가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절대 막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고성으로 어머니 하고 울지 말고 그 힘으로 연부를 더해주라고.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아버지 좋은 데 가세요 하고 이렇게 숨이 멈췄어도 귀의 감각은 열려 있으니까 더 기도해주고 연불해줘라 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딱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왜 이제 갔을까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하면 그게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내 귀로는 그 감각이 열려 있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잘 죽었다 왜 이제 갔어 이래버리면 내가 참 이렇게 목숨이 끊긴 순간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굉장히 이 가슴이 또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괜히 딱 사람을 보면 괜히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 있죠. 또 누굴 보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괜히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나 그냥 네가 마음에 들어 이래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만 보면 갈구고 괜히 나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나요? 예, 이것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연의 흐름이래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인연에 의해서 좋은 관계로 만나는 인연도 있고 나쁜 왼수로 만나는 그런 나쁜 인연도 있고 그런 어떤 재미난 불교설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나는 거 다 알아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런데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조선시대에 그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사명대사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 사명대사와 제자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임진왜란 구국의 영웅이었던 사명대사께서 어느 날 이제 산에서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이렇게 돌을 닦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사명대사는 이제 심통력이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제 둘을 데리고 어느 날 이제 산을 이렇게 건널 일이 있었는데 산을 건너서 이제 절에 가는 길에 산 깊은 곳에 중턱에 큰 구렁이 뼈가 있더래요. 큰 구렁이 뼈가 있어서 이제 뼈가 다 삭을 정도로 오래된 큰 구렁이 뼈가 있길래 사명대사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더니 첫 번째 제자를 부릅니다. 첫째 대사를 불러서 첫 번째 제자한테 저걸 저 이제 구렁이 뼈를 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거라. 그냥 저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저 구렁이 뼈를 잘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좀 묻어줘라 하니까 요 첫째 제자가 아유 귀찮게 뭘 그래요. 이미 다 사가가지고 이제 다 부스러졌구만. 뭐 귀찮게 일부러 힘씁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 싫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대사가 이제 둘째 제자를 불러서 둘째 제자에게 네가 저 구렁이 뼈를 양지 바른 곳에 좀 잘 묻어주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째 제자는 이제 또 착했나 봐요. 예, 스승님 제가 잘 묻어주겠습니다 해서 그 구렁이 뼈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잘 파서
이렇게 잘 묻어주고 또 앞에서 염불도 한번 해줬대요. 그 이제 첫째 제자고 둘째 제자고 이제 또 이제 절에 이렇게 쓱 가는 길에 마을을 지나갔는데 큰 부잣집이 하나 보이더래요. 큰 양반집이 보이길래 그 양반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명대사가 딱 멈추더니 우리 때마침 절에 양식이 좀 부족하지 않냐. 보아하니 이 양반집이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쌀이나 좀 시주해 가자. 그래서 첫째 제자에게 네가 먼저 가서 그 쌀 좀 한 자루만 달라고 탁발 좀 하거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그 첫째 제자가 그 양반집에 가서 이렇게 계십니까 하니까 그 앞에 이제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지나가는 이 산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인데 그 쌀 좀 탁발 좀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짜증을 팍 내면서 내가 왜? 뭐 이러면서 아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우리도 쌀 없어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더래요. 그 첫째 제자가 이제 사명대사한테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아이고 승질머리가 참 못됐습니다. 이 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 사명대사가 가만히 있더니 둘째 제자에게 제자야 둘째야 네가 한번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첫째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제가 가봤는데 저기는 꿈쩍도 안 합니다. 괜히 둘째까지 가서 해코지 당하면 어쩔로 그럽니까? 그 사명대사가 아니다 기다려봐라 둘째야 네가 가보거라. 그 둘째가 갔어요. 쓱 가니까 또 그 양반집 마당에 이제 그 양반집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들어가니까 그 둘째 스님을 딱 보더니 갑자기 아이고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아예 지나가는 이제 저기 산에서 공부하는 스님인데 저기 좀 쌀 좀 얻을까 해서 왔습니다. 일단 아 그러십니까? 그 목도 마르실 텐데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또 앉혀놓고 뭐 물을 드릴까요? 녹차를 드릴까요?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러면서 예? 아이스를 해드릴까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이제 차도 주고 뭐 간식거리도 내주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 스님 뭐 날도 저물어 가는데 여기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또 이러는 거예요. 아유 밖에서 기다리는 스님들이 계셔서 가야 되는데 저 쌀을 좀 탁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쌀을 한 자루 두둑하게 또 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중까지 나오는 겁니다. 별일이 다 있죠. 그 둘째가 쌀자루 딱 들고 뭐 룰루랄라 이렇게 오니까 첫째 제자가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아이 누 차별하나?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제 아유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길을 떠나고 있는데 첫째 제자가 이제 분이 삭히질 않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니까 사명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왜 첫째한테는 매몰차게 굴고 둘째한테는 저렇게 후하게 대접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 모르죠. 첫째 둘째 서로 마주보면서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요 사명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저 양반집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전생에 둘째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구렁이 뼈에 후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태어났다? 예, 양반집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 사명대사의 말씀이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서로가 보이지 않는 어업의 인연이 있다. 그래서 둘째 제자가 전생에 자기 몸뚱아리였던 그 구렁이의 뼈를 잘 수습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준 그 인연에 의해서 그 주인이 둘째 제자를 보고는 괜히 이유도 없이 고마움을 느끼고 괜히 보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소한 선행이라도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주변에서 이유도 없이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전생에 저 인간이 구렁이었는데 전생에 저 인간이 구렁이었는데 저 구렁이 저 인간 뼈를 내가 전생에 수습을 안 해줘서 그랬나 보구나 예?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괜히 나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전생에 나와 좋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나한테 좀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있지 아니한가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자신의 업을 스스로 비춰볼 줄 아는 게 바로 불자의 바른 마음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불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내가 지은 업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단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 생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혹은 전생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전생에 내가 지은 좋지 못한 업의 인연으로 만난 것은 아닌지,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났든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났든 결국 다 누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명대사와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소한 선업이라도 사소한 업보라도 언젠가는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인과 업보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정말 참 복도 없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중에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살아가면서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무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내가 얼만큼 복을 지었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내가 지은 업보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래, 많다고 칩시다. 그래. 아이고 좋아라, 많아서.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라운주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라운주. 예, 이름이 좀 별나시죠? 뭐 인도 분이시니까. 라운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머릿속 기억에 한 번도 음식을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한 번은 배 터지게 먹어본 적 있죠?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배 터지 먹어서 그러니까 소화제 먹을 정도로 어머 나 너무 먹었나 봐 하고 소화제 정도는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라운주라는 스님은 출가하기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제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하고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머리를 깎고. 근데 스님이 되었는데도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없었는지 스님이 되었는데도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신도들이 다른 스님은 공양을 많이 올리는데 자기한테는 조금 주고, 또 어떤 신도가 스님은 공양을 잘 못 얻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일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듬뿍 드릴게요. 약속해서 라운주 스님이 그 다음날 약속한 신도 집에 갔더니 하필이면 다른 스님이 먼저 와가지고 뭐 공양을 먼저 받아갔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라운주 스님이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제대로 못 받았답니다. 그 너무 배가 고파서 얼굴이 그냥 파리할 정도가 되니까 그 스승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라운주 스님은 저기 공양도 제대로 못 받고 아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복이 많은 우리가 좀 챙겨주자. 그래서 첫 번째, 신통제의 목건련 스님이 라운주 스님을 싹 불러서 나는 항상 이렇게 신도들의 공양을 많이 준다.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자네가 좀 먹게나 하고 그 라운주 스님의 그 바리대 안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담아줬대요.
음식을 담아주는 순간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가지고 스님이 드실 공양을 딱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스님이 드시고 어떻게 새가 그렇게 채가. 그 라운주 스님도 어이가 없고 목련 스님도 민망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목련 스님 비켜보십시오. 제가 주겠습니다. 그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은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닦으셨거든요. 자, 라운주야, 나는 신도들한테 공양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많이 먹었다. 이건 네가 먹으라고 바로에 딱 담아주면서 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서 바로에 딱 담아줬대요. 그런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리떼 딱 담아주는 순간 사리불 스님 손에 있을 때 음식이었던 게 라운주 스님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진흙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게 경전에 나와요. 진흙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목련 스님도 기가 막히고 사리불 스님도 기가 막히고 옆에 수행 제일이라고 불리우던 마하가섭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마하가섭 스님이 다 그걸 보더니 가섭 스님이 다 라운주 스님 앞에 가서 이제 당신의 공양을 줍니다. 새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진흙으로 변하지 말아라. 예? 이제 가섭 스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잖아요. 내가 이 공양을 라운주 스님한테 드릴 터이니 나의 신통력으로 절대 음식아 변하지 말아라 하면서 라운주 스님의 바리떼가 음식에 딱 담아줬대요. 가섭 스님이. 음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라운주 스님의 입이 봉해져 버렸대요.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걸 가리켜서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 목련 스님이 음식을 담아주니까 새가 낚아채고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음식을 주니까 진흙으로 변해버리고 마하가섭 스님의 신통, 자기의 신통력으로 음식을 줬더니 아예 라운주 스님의 입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자, 마지막. 모든 게임에는 끝판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불교적 세계관의 끝판왕이신 누가 출연했을까요? 부처님이자 나타나시죠. 딱 보더니 아마추어들 하면서 네, 뭐 그럴 리는 없고요. 이건 농담이고 부처님께서 탁 앞으로 가시더니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와 복덕의 힘을 일으켜서 라운주 스님에게 음식을 다 주시면서 축원을 하십니다. 붓다는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닦아왔다. 열의 이 지혜와 자비와 복덕의 힘으로 라운주야 배불리 먹어라 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때서야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이 라운주 스님이 비로소 그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이 짱이에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건네줬는데 새가 낚아채고, 음식을 담아줬는데 음식이 진흙으로 변해버리고, 음식을 건네줬는데 어떻게 입이 얼어버립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업보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라운주 스님이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거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스님에게 어느 신도가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답니다. 스님, 이 공양을 오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스님께서 그 공양을 바리떼에 받으시고 이제 음식을 드시려고 할 때 한 망나니가 나타나서, 아주 못된 건달이 나타나서 배가 고프니까 스님이 들고 있는 공양물을 보면서 무슨 중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 비켜! 하고 그 거룩한 스님의 공양물을 뺏어서 자기가 먹었답니다. 그게 누군지 알겠죠? 네. 그 거룩한 스님의 공양물을 뺏어 먹은 그 건달은 수많은 생애 동안 배고픔에 굶주리 귀신은 아귀로 태어났답니다. 아귀로 태어나서 수없는 전생 동안 고통을 받고 아귀의 몸을 벗어나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된 뒤에도 500생 동안 가난한 집안에만 태어났답니다. 500생을. 지겨워. 예, 그렇죠. 50생도 아니고 500생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이번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운주 스님이
이 500생째 이제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전생에 지었던 그 탐욕에 대한 그 업보에 의해서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자비를 베풀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새가 낚아채거나 진흙으로 변하거나 혹은 입에 얼어붙어가지고 입이 굳어버려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이 법문을 들은 라운주 스님이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셔서 이 라운주 스님도 결국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유, 뭐 이야기가 너무 오버다. 뭐 음식이 진흙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뭐 새가 낚아채고 진흙으로 변하고 갑자기 입이 딱 굳어버리고 이게 그만큼 일이 안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안 풀리려면 정말 더럽게 안 풀려요. TV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나무에서 하도 재밌어서 소나무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먹는 장사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한우 고깃집을 했는데 그때 광우병 파동이 났대요. 광우병 파동이 나서 그때 식당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접었대요. 그래서 그래 돼지갈비집을 열자. 돼지고깃집을 열었는데 돼지 콜레라가 터졌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타격이 심해서 이제 또 접었대요. 그래서 안전한 걸 하자. 그래서 삼계탕집을 열었답니다. 근데 뭐가 터졌을까요? 예,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그 연달아 3번을 식당을 말아먹었다고. 일이 안 풀리면 그렇게 안 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새가 낚아채고 갑자기 진흙으로 변하고 갑자기 이제 막 먹으려니까 입이 굳어버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풀리지 않은 내 업보와 내 팔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에 몸이 항상 아프거나 단명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주지 않은 물건을 자꾸 훔치게 되면 항상 가난한 과보를 얻게 된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돈 때문에 항상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많이 베풀지 않았구나. 혹은 전생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많이 가져갔나 보구나. 불자라면 그렇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이 많으면 뭘 해도 잘 풀려요. 복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미묘한 업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중기에 조선 최고의 도인 스님으로 불리우던 분 중에 진묵대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진묵대사라고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진묵대사께서 신통력을 갖춘 엄청난 도인이셨는데 이분에게 누이 동생이 있었답니다.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에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묵스님의 조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진묵스님 조카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하죠. 그냥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진묵스님이 하루는 너무 안타까워서 음력 7월 칠석날 음력 7월 칠석 그러면 우리 칠석기도 절에서 올리잖아요. 음력 7월 칠석날 이제 아침에 조카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진묵스님이 내가 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오늘의 음력 7월 칠석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아주 음식을 거하게 차려서 7상을 만들어라. 7상을 자정까지 밤 12시에 자정까지 7상을 딱 만들면 내가 북두칠성 칠성님을 내가 모시고 오겠다. 옛날부터 칠성님은 뭐 복을 주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칠성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오늘 7월 칠석 자정까지 음식을 7상을 거하게 차려놔라. 이제 너 가난 끝 이제 부자 시작 뭐 이러면서 진묵스님이
그러니까 이 조카가 우리 삼촌 스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 조카를 위해서 정말 날 부자로 만들어 주실나 보다. 그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아주 거하게 정성스럽게 그 마당에다가 7상을 잘 차려놓습니다. 이제 밤 12시가 됐어요. 밤 12시가 됐을 때 진묵스님이 정말 7분을 이렇게 7명의 노인을 데려옵니다. 아이고 칠성님들 일로 오시죠 하고 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보통 북두칠성을 그 관리하는 신선 칠성대군이라고 하면 뭔가 거룩하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세상이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고 더럽기도 겁나게 더럽더래요. 더럽고 못생긴 왜 노인이 7명이 쓱 들어오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대요. 조카하고 조카 부인이. 야, 어쩜 저렇게 못생기고 어쩜 저렇게 더러울까? 저 정말 칠성이 맞나 싶더래요. 그러니까 그 칠성한테 진묵스님이 여기 상 7상 이제 마련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맛있게 좀 드십시오. 우리 조카가 차렸습니다. 근데 조카하고 이제 조카 그 부인이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사기당한 느낌 있잖아요. 어디서 별 이상한 거지 데려와가지고 칠성님이라고 뻥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 없는 중생은, 박복한 중생은 오는 복도 뭐한다? 차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려니까 조카고 요 조카 부인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부엌에 쓱 들어가더니 그냥 그릇이 우장창창 소리 나고 막 그냥 뭐 냄비 꽝꽝 하는 소리 나고 설거지 한다고 막 데커럭데커럭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막 그릇 와장창창 데커럭 막 잃어버리면 좀 밥 먹을 때 좀 그렇잖아요. 왜 이러지? 분위기 왜 이러지? 내가 못 올 때 왔나? 그러니까 부엌에서 막 그래버리니까 7분의 그 칠성님들, 노인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진묵스님이 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뭔가?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이 스님들은 마음이 자비로워요. 근데 칠성이나 이런 신들은 좀 변덕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분들과 신들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신이나 이런 신들은 변덕이 좀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니까 그 노인 한 분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휙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노인에 가보니까 둘째는 아유 나도 갈래, 셋째는 나도 갈래 하더니 차례차례 일어나서 밥도 드시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마지막 7번째 노인도 아유 그럼 나도 그냥 가자 하고 일어나 가려는데 그때서 진묵스님이 황급하게 잡으면서 아유 칠성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조카가 너무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저기 조금이라도 좀 한 숟갈이라도 좀 드셔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노인이 보다 못해서 딱 밥 한 숟가락 먹고 국 한 짝을 먹고 반찬 하나 딱 집어 먹었대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 그거 국물 한 숟가락, 그거 젓가락, 반찬 한 젓가락. 그게 딱 3번을 먹었죠. 그리고 그냥 휙 가버리대래요. 그리고 이제 밖에 조용하니까 조카가 쓱 나와서 뭐 먹지도 않고 갔네? 이러는 거예요. 진묵스님이 그냥 호통을 치면서 얘라이 어리석은 놈아, 얘라이 밥복한 놈아, 정말 복 없는 중생한테는 복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저 칠성님들을 어렵게 모셨는데 넌 어찌 이렇게 어리석냐, 이제 난 모르겠다, 다 네 업이다, 네 업보다 이러면서 진묵스님이 싹 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쓱 뒤를 쳐다보면서 조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칠성님이 3숟가락은 드셨으니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 3숟가락은 드셨으니 3년은 거뜬하게 살 거다 하고 가버리시더래요. 3년은 살 거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저기 조금 뭐 가축이라도 좀 키웁시다 해가지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어디서 돈을 좀 빌리고 변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암돼지를 하나 사러 나갔대요. 암돼지를 샀는데 그 포동포동하고 새끼 잘나게 생긴 돼지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아주 쪼글쪼글하고 힘없어 보이는 암돼지를 하나 겨우 사왔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웬걸? 사가지고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조그마고 쪼글쪼글한 암돼지가 그냥 숭덩숭덩 그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너무 잘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암소를 사왔대요. 또 암소를 그렇게 사왔더니 또 새끼를 또 숭덩숭덩 잘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부자가 됩니다. 자, 이제 몇 년까지? 3년까지. 3년까지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약속한 3년 동안 그냥 부자로 잘 살다가 딱 3년이 지난 날에, 정확히 딱 3년이 지난 날에 집안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나가지고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진묵대사의 조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7분들이 막 맛있게 와구와구 드셨으면 적어도 몇 년은? 예, 7년? 아, 7년이었죠. 7숟가락인데 산수 못 하셨죠. 예, 예. 7분들이 열심히 콩양을 드셨으면 평생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통력이 있는 진묵대사가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 조카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박복한 중생은 오는 복도 뭐 해버린다? 차버리는구나라는, 결국 내가 지은 복은 그냥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풀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불법의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복이 많으신지 복이 적은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시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복이 많건 이번 생에 복이 적건 결국은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고, 또 이번 생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짓는 나의 복과 새롭게 짓는 나의 선업과 공덕도 누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 있고 복과 지혜가 있어야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도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의 모든 기초는 복이라고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분들 복과 지혜를 열심히 닦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